출애굽 광야 시대 강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까지 오늘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했던 부분들이 십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 교재만 가지고 읽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인데 직접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인데 네. 자, 관계성으로 보는 기독교 영성, 이게 바로 구별된 삶, 성화적 삶, 구원론적으로 가면 이게 바로 성화적 구원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화적 삶을 살아간다, 뭐 예배적인 삶을 살아라, 뭐 제물로서 산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의 영성에 딱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원을, 그 출발점을, 그 근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관점 3이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이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삶이다. 수많은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기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적 삶이냐, 어떻게 사는 삶이 예배적 삶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쭉 풀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1에서 넷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별명을 하나씩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하거나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1의 4계명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설정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 영성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를 설정할 때는 선지자 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 이런 이름을 붙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 이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제사장 영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지자들, 이 땅에 와서 선지자들이 핵심,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을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그러죠. 선지자 영성. 선지서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선지자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제사장 영성은 우리 교회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가 갖는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볼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찰스 벤 엥겐이라는 풀로 신학교의 성경 교수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사실은 한국말 표현은 내가 먼저 만들어냈어요. 한참 전에 만들어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찰스 벤 엥겐 교수가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 모이는 교회를 coming structure, 흩어지는 교회를 going structure,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번역하는가 봐요. 어쨌든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목사님이 공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성경이 강조하는 예배는 이 공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이는 이 모임,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에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예배로 때우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영성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모양만 남는 거죠. 이런 오류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갱신해야 되고, 빨리 성경의 원리도 돌아가야 돼요. 모이는 교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 공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무시하고 뭐 그냥 대충 때우고 뭐 방송으로 듣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못 따르려. 우리 생각대로 해보고 말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이는 교회의 구약적 성격이 바로 성막의 제사, 예배 정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영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 가운데 표출하면서 그걸 연결시키는 거. 야고보적 사랑, 야고보서적 사랑,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흩어져야 돼요. 그건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는 흩어지는 개념을 집에 가는 걸로 생각해요. 예배 끝나고 다 흩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맺어졌 형성됐던 예배가 삶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는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의 예배.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까지 가야 우리가 성숙된 믿음이고 성숙된 삶이고 그게 바로 성경적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성화적 삶의 근간을 이룬다. 성화적 삶. 구원론에서 성화적 구원, sanctification. 이것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서 교회에서만 뜨거워지는 사랑. 여기는 문제 있는 사랑이고 문제 있는 자세입니다. 흩어지십시오. 집으로 가는 흩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 앰바스더로 흩어지셔야 된다. 그게 바로 십계명에 말하는 이웃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11장 45절에 레위기 핵심 구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의 이종 구조는 하나님이 시내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갑자기 푹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통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는데 성경을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모양새 가운데 이 십계명의 이중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면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바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수평적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라고 했던 그 수직적 거룩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해서 수치심이 생기니까 하늘부터 피해버렸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숨었더라. 예. 하나님이 그래서 숨은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되느냐. 이 창세기 3장 9절에 이 아담을 찾는 이 질문은요, 아담의 몸뚱아리가 어디 숨어있는 숨바꼭질하고 순례를 찾듯이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너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적 질문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립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가서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이 유기했던 아벨의 시체를 찾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가 이웃에 바로 너 형제에게 시기와 질투를 해서 그를 죽이고 나니까 너와 그 관계가 어떻게 돼? 너와 이웃의 관계가 어떠냐? 바로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지나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설명하려는 시간이 여기 와서 그절로 와서 설명하는 셈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규례의 핵심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여러분, 성경에 큰 하나님 구속에서 구속사적 그림 그려집니까?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 중요한 어떤 스토리 어떻고 그게 내용이 어떻고 그걸 이해하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이런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그것이 이해되어지려고 할 때 그 그림이 그 메시지가 바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큰 그림을 지금 그려가는 작업이거든요. 십계명의 이 핵심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십계명 형성이 신학까지 이어지고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져 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표를 설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도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네. 이 도표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X 좌표와 Y 좌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좌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긍정적이니까. 예, 이게 우리 크리스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좌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좌표는요, 이웃과의 관계는 나쁘고, 그렇죠? X 좌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그렇게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거, 관심이 없는 거, 이웃이 죽거나 말든가 아무 관심이 없어. 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돼. 열심히 찬송하면 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의외로 많죠. 예.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예요, 사실은. 신비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신비로운 가운데 체득해야 되고 그 신비를 인정해야 되는데 주의는 나빠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는 나빠요. 그건 모양만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다 놓쳐버린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좌표예요. 적어도 이 두 좌표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시점 현재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좌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좌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좌표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빨리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나님 가고 그 좌표에 그 위치에 있어 라고 그 위치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딴 데서 엉뚱하게 복 주세요 자꾸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는 길 여기 성경책에 다 있다는 거죠. 복, 하나님과의 관계. 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바른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네. 그게 전부야. 자, 그럼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는 좋아. 예, 세상의 도덕 종교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구원 종교가 아닌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 도덕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웃에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그리고 구원이 없으니까 신과의 관계는 없는 거죠. 불교라든가 뭐 이런 종교들은 그게 해당되는 종교. 자, 마지막으로 어떤 좌표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가 전부 다 악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나? 그 생각 들죠? 있습니다. 사탄 종교. 여러분 미국에 사탄교 본부가 있어요. 네, 그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샌프란시스코 유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부근에 엄청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고속도로 찌개지니까 차가 가다가 근데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지금 그 주기가 이제 그 일대에 제가 사는 LA까지 그 일대에 지금 엄청난 대재앙을 일으키는 지진이 오는 주기다. 그래서 우리 겁을 잔뜩 먹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겁 안 먹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인친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게 지진에 휩쓸려가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내 인대 주신 모든 사명을 끝내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진에 묻혀서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죄받아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간을 다른 시대를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도 강조하는데 성경 전체는요 바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 책에 있습니다. 교재 100페이지에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그것이 바로 이 수직적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를 얘기한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는 거죠. 예,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내가 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예,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보면 이래 사계명,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 그 성소와 지성소 밖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로 보면 제사장 형성을 강조하는 책, 선지자 형성을 강조하는 책, 그걸로서 구별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교회적으로는 모이는 교회, 구심적 교회, 원심적 교회. 여러분, 이 구심적 원심적 개념 또 이해하면 좋은 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신앙은요, 예수님 중심이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핵심이 되는 게 우리 신앙 공동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하죠. 그렇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요, 교회가
구심성을 갖는 묘예요. 그러니까 모이죠. 그러니까 구심성이 가운데 있잖아요. 구심성은 중심이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향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첫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째 기능은 원심적 기능이에요. 원심적은 가운데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가잖아요. 이웃을 향해 벗어나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센터다, 중심이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구심성과 원심성의 중심을 꼭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에서는 관점 2가 하나님 나라 회복, 그리고 관점 3의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우리 도표로 쭉 한번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예,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우리 가나안 정복 시대 하고 사사 시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 여기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이 시대를 커버하는 게 이렇게 책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커버한 시대가 나오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시가서는 욥기만 등장한 시대입니다. 예. 지리로 한눈에 보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보면요. 예. 이 창세기 설명할 수 있겠나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예. 그 다음에 민수기. 예. 민수기는 이렇게 꼬부라게 만든 이유가 광야를 배회했다. 예. 그 다음에 신명기. 예. 신명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이 그림은요, 전부 역사서만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역사서가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여호수아서 땅에 들어가는 얘기 뭐랑 연결돼야 돼요? 통전적인 우리 전체 컨픽츄에서 뭐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 연결돼야 돼요. 이게 갑자기 이 사건이 갑자기 툭 터진 거 아니잖아요. 흘러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 그 얘기는 더더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라인은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구속의 역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속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자손과 땅. 자, 이제 자손과 관계되는 얘기는 광야 시대까지 다 끝났어요. 특히 출애굽까지 다 끝나. 자손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240만이라는 엄청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할 만큼, 다시 말하면 나라를 이룰 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끌어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약속 뭐야? 그 백성을 그 땅으로 4대 만에 이 땅으로 뭐야?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는 그게 관한 얘기입니다. 구속사 스토리라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슬라이드는 제가 만들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어나가고 책을 읽어나가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규례를, 그런 지침을 가르쳐 준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진멸하라. 진멸하란 말은 이런 꼭 그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멸하라.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해요? 신명기를 지켜 행하라. 신명기적 삶을 살아. 이 두 가지가 핵심 당부예요.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죠. 1세는 다 죽고 2세들이 들어가는 그 2세들에게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면 그 땅을 진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진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방법인데,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참, 여러분, 나도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지금 황무지 빈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 땅에는 7 부족이 살면서 찬란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걸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지 겨우 40년 된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이미 농경 문화를 이룬 찬란한 일곱 부락의 문화들은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게 소총 한 자루 있나요? 뭐 화살, 화촉이라 다 있나요? 이들이 광야에서 싸울 때 어떻게 했나요? 아멜렉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가 늙어가 오르고 힘드니까 여호수아하고 밑에서 그냥 아론하고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잖아요.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나요? 그냥 금방 또 잊어버렸어. 여러분이 아직 그걸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신위, 인위 개념을 생각해요. 이게 모세의 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 중간에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모세다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도 벌어지는데 어쨌든 여호수아 군대가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는 딱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맸다 그랬어요? 끌었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고 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법궤를 맨 레위 족속이 제일 앞장서고 발을 넣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지만 시간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 가운데 들어가실 바라고. 딱 들어가서 누굴 만났나요? 예, 딱 들어가서 천사 앞 이상한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누구냐?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그때 그 정체, 밝혀야 할 정체를 밝혀야 할 대상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사를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 18장에 그냥 지금 한마디 합시다. 이건 예배와 매우 직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인 줄 알았겠죠. 예. 그러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나요? 아니요. 허리 굽혀 땅에 허리 굽혀. 그게 원어로 사카예요. 사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땅에 완전히 딱 깔아엎드린다. 여러분 가끔 TV에 가톨릭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땅에 딱 엎드리잖아요. 그게 사카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는 없다고요. 나는 완전히 없다.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우리 한문의 의미는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 예를 갖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한 건데 절한다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던지는 말이 뭡니까? 예, 신발 벗으라. 하나님 또 신발 벗긴다고. 예, 또 한 군데서 더 신발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어딘가요? 예, 룻기에서 그 고엘의 서열을 따지면서 앞선 친척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자기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신발 벗기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도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죠?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핵심 뭐냐면 권리를 포기해라. 너 자신을 버리라. 너 계획과 너 생각을 다 버리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40년 연단하신 후에 다시 신발 벗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다시 신발을 벗깁니다. 그 얘기는 작전권을 이양해. 너 작전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요, 부락들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락민들이 자기들이 대신해서 그 신들을 대신해서 싸울 뿐이지 실제 전쟁은 신들끼리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락이 이기면 그 부락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상황을 블레셋 종족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 패장 여호와가
우리의 신 다곤에게 절한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다음날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반전됐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다곤신을 다 부신 거죠. 그 부신 게 그냥 이렇게 박살낸 게 아니고 전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법궤를 향해 절하는 식으로 다 바뀌었다. 박수.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권을 이양받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여리고성의 싸움의 작전을 지시합니다. 어떻게 지시했나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6일 동안 6번 돌고 7번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 근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틀하고 강하게 믿어지는 그 틀을 발굴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게 발굴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점점점 설 곳이 없죠. 많은 것들이 이제 고고학도 발견되니까. 그런데 그 발견된 여리고성의 성터가 사람이 웬만한 전차가 갖다 부딪혀도 안 부서져. 웬만한 대포도 쏘아도 안 부서지는 엄청난 두께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흔적이. 그런데 사람이 그런다고 무너지겠어요, 그게? 그게 양강나팔 분다고 무너질 벽이냐고요. 양강나팔 아무리 부서져. 저 벽도 안 무너지겠다. 그 음파가 저걸 뭐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적 설명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싶어서 가서 저녁 학생들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 그랬더니만은 그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안 했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전혀 기대했던 답을 하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그 교사 담당 교사고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교사 목사님 쟤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제가 안 보셨다면 안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기대 안 차는 거죠. 그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로 제가 주일학교 가봤더니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이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면서 당회에다가 이제 걱정을 올려놓으니까 재정 담당 장로님이 목사님 뭐 신경 쓸 게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 지불하면 되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아니 여러분 왜 대답 못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작전권을 이양하니까 신위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매 사건마다 신위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아이성 전쟁에서는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인위를 앞세운 싸움은 이렇게 형편없이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정복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진멸하라. 그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 마지막에 영어로 썼던 카운터 커츄가 해당되는 얘기. 그 2가지가 핵심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면 진멸하라. 이게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종족 멸절을 성경적으로 강조하는 책이다. 종족 멸절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진멸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 제노사이드 종족 멸절을 강조해서 그걸 합법하거나 신앙화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문화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갖는 그 관계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위 문화는 문화사적으로 문화의 역학관계상으로 언제나 상위 문화에 먹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면요. 이거 다 가나안죄네.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에 assimilation,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들어온 이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문화가 하위 문화니까
하위 문화는 그냥 문화가 없는 거죠. 아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무슨 문화를 만들고 무슨 의식을 키웠고 무슨 철학을 만들어냈겠냐고. 여호와 신앙인들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여러분. 도무지 여호와가 누군지 겨우 이제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이렇게 기적 그런 거 몇 가지만 보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또 특성상 가시적 시장이잖아요. 봤을 때는 할렐루야 주여 그랬는데 안 보면 또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교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진멸해라, 선을 그어버리라. 죽이 없애라가 아니라 너 자신이 거기서 완벽하게 선을 그어버리라. 절대로 동화되면 안 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죠?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이라는 말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이 땅에 다 흡설리가 살아가도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되면 되지. No.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진멸해야 돼, 이 땅에. 더 적극적인 자세는요, 이 땅을 진멸해야 돼요. 이 땅의 주도적인 시대 정신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시대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컬처, 밑에 나오는 카운터 컬처라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카운터 컬처의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립되는, 대항하는 또는 대신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어시밀레이션, 동화되어 들어가서 그 세속 문화에,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집니다. 같은 교훈이 그대로 적용돼요. 점령은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땅 따먹게 하잖아요. 땅을 따먹는 거야. 뭐 아이성을 공격하고 뭐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그 지역적인 상황을, 북으로 가서 북쪽을 집하고요, 남에 가서 남쪽을 그런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딱 나옵니다. 그거는요, 그 다음에 그거는요, 점령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분배하잖아요. 분배하는 과정은요, 땅의 공간을 나누는 그 의미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정복하는 기간이에요. 정복은 그 문화를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은 성공했는데 정복은 실패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복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엄청난 대가를 사사기에서 치르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점점 그런 비극들이 구약에 남은 역사들의 그 흐름을 간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왜 지금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까? 바로 섞이면 안 돼요. 진멸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섞여버리면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문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얼핏 보면 앞에서 읽었던 부분이 얼핏 보면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얘기한 것 같죠. 강 건너 신, 애굽 신, 뭐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오늘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입맛 맞는 대로 택해서 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복을 내리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뭐 물질을 장독 받았다, 뭐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 여러분 성숙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하지라도 그걸 취소할 수 있다 하나님. 그 얘기가 그 다음 나오는 거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예.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내일부터 그 일어난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의 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 그게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게 구속의 역사가 이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BC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선택하라. 그런데 선택하는데 사실은 이 선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면 선택은 굉장히 초이스가 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리와 인리 사이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살려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초이스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 초이스가 없다. 여호와를 믿어도 안 믿어도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가지고 뭐요? 내 소유를 삼은 자다. 신해산 핵심에 너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느냐. 바로의 소속에서 여호와의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소속이 바뀐 자들이죠. 하나님의 소속으로 다 바뀐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초이스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이스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분명히 얘기했잖아. 초이스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길밖에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안 그러면 다 흩어버린다. 뭐야? 예, 얼핏 듣기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도 그 밑에는 강한 협박이 깔려있더라. 초이스 없어 이놈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의 필연성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사사시대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룻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커버하는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도 여기 딱 떨어져 나왔죠. 룻기도 역사서예요. 룻기가 뭐 동화책이나 무슨 나오미와 룻의 뭐 연려전 그런 뭐 효성을 강조하는 책, 도덕책 그거 아닙니다. 하나의 그 역사서인데 그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우리 사사시대 핵심은요, 이 되풀이되는 패턴 여기 있다.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사기를 읽으면 제 1장에 7번에 걸쳐서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뭘 못 쫓아내요? 뭐라고요? 진멸하라. 같은 얘기예요.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 진멸하지 못했다, 그 속에 섞여버렸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쫓아내고 진멸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냐면요, 이 출애굽기부터 벌써 출애굽기 23장 20절 26절 사이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초이스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면 바로 신명기 7장 1절과 7절 사이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매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 대목을 염두에 두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혼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면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적인 경험과 제가 신앙적인 교회 생활을 쭉 통해서 체험된 결론이 이거예요. 남자가 잘 믿지 아니하더라도 여자만 잘 믿으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신앙을 따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근데 반대로 남자는 잘 믿는데 여자가 전혀 안 믿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본을 받아서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믿는 자끼리 하면 제일 좋고요.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와 혼인시킬 때는 며느리 될 자가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없는가, 그걸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복하기를 실패했던 부분에 우리 지금 요호수아 23장에 그게 지금 우리가 보던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들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이민족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이민족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떠나리라. 이런 비극이 오나요, 안 오나요? 구약을 읽으면 이런 비극이 결국 오고 만다는 거야. 왜요? 진멸하기를 시표했기 때문에. 진멸하기를 시표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사기를 푸는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왕이 누굽니까? 인간 왕을 얘기하지 않아요. 왕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신정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행사되는 그 나라, 그걸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열망은, 하나님 그 마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통치의 비지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체제에서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하면 인위로 했다, 그 말이에요. 신위를 버리고 인위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어떤 결과를 만드시느냐면요, 바로 되풀이되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되풀이되는 패턴. 먼저 처음에 여기 뭐야?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범죄를 하게,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범죄를 하게. 그럼 죄가 뭔가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한번 내려보자.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만날 죄인이다, 죄 짓는다, 회개한다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서 다루는 죄는요, 그런 유독 윤리적, 도덕성, 형법성, 민법상의 그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죄예요. 자기중심성을 세워서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그게 그 상태가 죄예요. 범죄, 성경에서 죄 그러면요, 이게 자기중심성을 앞세우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중심성을 앞세워서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방방 되면 그 죄라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죄라예요, 죄. 우리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게 믿음의 열정인 줄 알고 그럼 그냥 그걸 내세우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를 죽여라. 날마다 너는 죽어야 돼. 인리를 신의 앞에 내려놓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범죄,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고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주변 국가를 동원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고통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합니다. 아, 주님 잘못했네요. 막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주변 고통 주는 국가를 이기고 불악을 이기고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12사도, 12사사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사사기의 시대적 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게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고 48개 성읍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머네스 반지파를, 요셉 지파를 나누어서 이제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12개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 12지파에 48개. 그러면 한 지파에 넷 성읍이죠. 넷 성읍씩 이렇게 줘서 레위기를 그렇게 파송해서 그들의 신앙 교육을 맡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 정신을,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해서 그걸 할 일을.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들 생계를 이어갈 거니까 생계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짰던 그 레위가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레위가 개판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종교가 부패하면요, 종교가 그 시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시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서 망했나요? 고려와 신라와 이조가 어떻게 해서 망했나요? 여러분, 역사 배웠죠? 잘 분석해 보세요. 그 근간에 그 시대 정신을 주도해야 할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자료를 찾아서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이 세계의 시대 정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시대 정신을 누가 주도해야 되고 그 주도권자가 누구고 그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바로 사사시대 때 레위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사사시대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진멸하고 카운터 컨트롤을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 시대에 그 사명 위에 굳게 서서 시대의 정신을 주도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